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비유에 대한 설교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성경 동화나 성경 공부, 찬양 등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학교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여러 비유의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유 역시 그 진의가, 그 진정한 의미가 많이 왜곡된 채 도덕적 교훈이나 율법적인 가르침 등으로 많이 해석되고 적용되어 있어요. 이 비유를 주제로 한 설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우리는 소금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빛으로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해요.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 말씀의 핵심 주제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단 비유의 맥락과 배경을 살펴볼게요. 본 비유를 이해하려면 본문이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의 본문을 해석할 때 그 전과 후의 맥락과 또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수록된 산상순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그 첫 구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한창 따르던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어요.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공식으로 시작하시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 후에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그 모인 무리 중 대부분은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친다는 그런 놀라운 소문을 듣고 몰려든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에 어느 유명한 사람이 온다 했을 때 뭐 세상에 이제 다 달관한 사람이 아닌 이상 관심이 가고 또 거기에 또 내가 더 관심 있는 주제의 사람이거나 그렇다면 가지 않겠어요?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고 소망함이 있다면 가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문에 그 따르던 무리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가 진정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저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각자 나름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산상수훈은 그렇게 엉뚱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미 세상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또 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삶의 내용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이 땅에 임한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본문의 바로 앞부분, 곧 산상수훈 중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고 거짓으로 속임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 세상에 임한 복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 문맥상으로 보면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내용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딱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팔복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박해를 받고 그럼에도 순종하고 그렇게 전부 비워지는 삶. 거기에 나는 없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 비유의 주제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오해하게끔 할 만한 단어가 본문 16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만 보고는 이렇게 말하죠. 거봐,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소금이 자신의 몸을 녹여서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듯이 등불이 자기 스스로를 태우며 빛을 밝히듯이 우리는 철저히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해. 안 그러면 아무 쓸모 없어 밖에 버려지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또 스스로를 불태우며 그렇게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정말 세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 읽을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세상은 우리의 빛과 소금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도를 존경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빛과 소금된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해 주지 않나요? 예를 들어 평생을 김밥을 말아서 팔면서 살아오신 그 할머니가 큰 액수의 금액을 기부했다던가 선로에 떨어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목숨을 걸고 구해낸 청년이라던가 우리 이런 미담들 많이 듣잖아요, 자주. 그들의 선행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면 세상은 그들을 칭찬하고
의인 또는 용감한 시민이라고 호칭을 붙여주고 또 존경을 표시합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오직 성도만이 행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이 추구하는 착한 일을 했을 때 세상은 그런 성도를 향해서도 칭찬을 하지 핍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도와주거나 집단으로 헌혈을 하는 등의 선행을 하면 세상은 그에 대해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 착한 행실을 통해 단지 그것을 행한 사람이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타 종교인이 그런 선행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건가요? 아니죠. 본문 16절에 착한 행실은 그런 종류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착하다라는 단어는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칼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요. 이 70인역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때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 토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칼로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 즉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할 때는 의도한 대로 그대로 되었을 때,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었을 때 토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을 말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상적 기준에서의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팔복의 삶을 완벽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박해를 받고 그럼에도 순종하고 그렇게 전부 비워지는 삶,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삶, 그런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결국 착한 행실이란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와 한 몸 된 자. 내가 그렇게 살아서 성도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예수와 한 몸 된 자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이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나는 죽고 예수가 대신 살아주시는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과 빛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소금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향을 만드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을 섞어서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넣으라고 하셨죠? 소금. 그렇게 소금을 넣음으로써 그 향은 성결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증거계,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시죠.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읽을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의 소금을 드릴지니라.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다른 제사들은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피로 드리지만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였어요. 그 소제물에 무엇을 치라고 하셨죠? 소금. 왜 소금을 치라고 하셨을까? 싱거워서? 하나님이 이 소제를 받으시기에 간이 안 맞아서? 아니죠. 그 제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거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방법으로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예요. 그렇게 거제로 드려진 제물은 여호와 앞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며 영원히 변함이 없는 언약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하고 온전히 정결하고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우리는 이 앞에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소금이 곧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걸 다시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곧 예수다. 나다. 우리가 곧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네가 곧 예수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두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연합, 한몸됨. 다음으로 빛에 대해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은 빛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씀 안에 생명, 곧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두 구절들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빛도 소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까와 같이 너희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곧 누구다? 예수.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렇게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의 의미이며 또한 확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너희,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나와 온전히 연합된 하나된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라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소금이 자기 몸을 녹여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런 역할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하나 된 존재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곧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다운 삶, 빛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의 옛사람, 내 자아, 나의 육을 완전히 깨부수고 죽여서 예수님이 대신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 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삶을 만들어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겠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빛과 소금, 이 비유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소금이 됩시다. 그렇게 외치죠. 그리고 다짐하죠. 소금으로 살리라. 빛으로 살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깊이 인식하고 의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에게 너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줄게. 내가 그렇게 너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낼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깊이 인식하고 의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